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하시는 칭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됐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거기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삭개오 집에서 우리 19장 10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곳에 있었던 삭개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세리들, 그리고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라고 했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말씀을 하시고는 우리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한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리고에서 비탈길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거기로 이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이제 곧 지금 막 6월절 맞이해서 지금 예수님이 막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거든요. 입성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은 기대했냐면은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 당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임할 줄로 생각을 했고 기대했습니다. 기대했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은 누구는 저는 막 이렇게 앉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중에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막 질문하잖아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또 언제 임합니까? 막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제자들에게도 이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 좀 빨리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텐데요, 네 가지 질문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왜 올라가십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인자가 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까? 완성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바리새인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이미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그러나 당장에 그게 막 완성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 이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언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까? 언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연히 드러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구속사적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마지막 한 사건 남아있죠. 재림 사건, 왕의 귀환.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귀환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 바로 이 사건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자, 그렇다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보니까 당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오늘 숙제, 오늘 이 본문을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무나 비유, 이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가. 어떤 귀인이 어떤 귀족
중에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져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갈 때 그 종 10명을 불렀어요. 10명. 그 종 집에 10명의 10명이란 말은 이 7도 완수 숫자지만 10도 완전 숫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종들을 불렀어요. 10명을 불러서 열문화를 은하 열문화. 그러니까 은하 열문화는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치의 임금, 그러니까 3달 정도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제 문화를 10개를 줬으니까 한 사람에게 하나씩 딱 그냥 맡긴 거죠. 맡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게 이제 종들에게 주셨던 임무,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과 함께 오늘 14절 보면은 그 백성들이 이 귀족이, 이 귀인이 왕 되는 걸 원치 않는 그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이 귀인을 미워해서 사자들, 자기들의 어떤 사절단을 뒤로 꾸렸어요. 그래갖고 뒤로 이 사람이 가는 길 말고 다른 길로, 다른 통로로 해서 먼저 가서 그 먼 나라 가서 제발 이 사람 왕 되지 않도록 가서 좀 빨리 로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근데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낸 사절단이 임무를 수행 못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10명의 종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야 너희들 내가 한 문화씩 다 맡겼지. 자 어떻게 장사했는지 한 번씩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제가 당신이 맡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너 정말 착한 아까 사장이 했던 거죠. 잘하였도다.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좋다. 내가 이제 왕권을 받아왔으니까 내 나라에 10마을 10도시 이거 네가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네가 차지해라. 다 맡긴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 참 잘했다. 착한 충성되오나 너도 내가 왕 되는 이 나라에 5고을을 네가 다스려라. 다 권세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3번째 종일지 10번째 종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는 문화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건에다 싸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20절이죠. 주인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한 문화, 맡긴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꼭꼭 꽁꽁 수건으로 싸두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랬는가? 21절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엄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뭐 영어 하드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딱하고 엄중하고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무서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풋하지 않았는데 아웃풋을 더 원한다는 것이죠. 또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분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이렇게 빡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엄한 사람이라서 내가 사실은 내가 장사해가지고 손해 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바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맡긴 거 손해 내지 않고 본전 그냥 왔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 말 듣고는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겠다. 22절이죠. 내가 너 말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좋다. 그럼 좋다. 네 말.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이고 내가 인풋도 하지 않았는데 아웃풋을 구하고 또 심지도 않았다면 거두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나를 알았다면은 제발 네가 그것 가지고 은행에 돈 맡겨서 이제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나를 그런 사람을 알았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이 사람의 지금 게으름과 핑계와 변명을 다 간파한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야 저놈한테 있는 저 한 문화 빼앗아서 저 10문화 이미 남긴 저 사람한테 줘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이미 10문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남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또는 이 사람 영적인 빈털터 될 수 없다, 말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종들에게 이제 왕이 돌아와서 행했던 일입니다. 회개를 한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남아 있는 게 뭡니까? 사절단 보냈던 왕, 이 사람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당장 저놈들 내 원수들인데 저놈들 끌고 와라. 그리고 내 앞에서 다 죽여라. 심판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한 이야기의 한 사건의 패러디입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태어났을 때 당시 때 예수님 그 유대를 통치했던 왕이 헤롯 대왕, 헤롯 대제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BC 4년경에 이제 세상을 떠나요. 근데 그 아들 아켈라오가 당시에는 이제 로마로부터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제가가 있어야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저 먼 나라 로마까지 가서 황제 제가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헤롯 대제도 엄청난 악한 왕이었고 아켈라오도 그 아들이니까 악한 왕이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서 제발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도 아니고 저 이두메 사람들이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 왕되는 우리 원치 않습니다 하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로마 황제가 이들 말 안 듣고 결국 아켈라오에게 왕위를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기록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죽였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상상이 맡긴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사건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던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오늘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결국은 열무나 이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지금 좀 패러디 형식으로 지금 그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 귀인은 누굴까?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하나는 경고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곧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기대, 그들의 생각들을 조금 고쳐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한 3가지 정도의 교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려면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제 3가지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는 귀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근데 곧바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올라갑니까? 영적인 목적, 아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올라가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먼 나라로 떠나기 위한 입성입니다. 먼 나라로 떠나는 말은 사실은 빨리 안 돌아오겠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겠죠. 어쨌든 먼 나라로 떠나기 위한 입성.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하실 일은 왕이 되는 게 메시아로 입성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먼저는 떠나기 위한 입성이라는 거죠. 먼저 할 일은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동안은 돌아오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왜 떠나셨는가요? 왜 먼저 떠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들의 기대처럼 바로 좀 왕이 되어서 진짜 이들 막 다 로마 제국 무찌르고 이 땅에서 막 죄 있는 사람들 다 없애고 바로 왕 되시면 안 되냐 이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떠나셔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는가?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아니죠. 뭐 때문이죠?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죄와 죽음의 질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챗 GPT가 나오고 요즘 슈퍼 로봇이 나왔다, AI가 모든 것을 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결한다,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그런 세상이면 그런 세상일수록 더더욱 이 악의 질서, 사탄의 질서는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 문제 해결 없이는 근원적인 회복, 하나님 나라는 도래할 수 없다. 죄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된다. 그런 이후에야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에게 자꾸 뭐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에게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됨을 자꾸만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는 다른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이런 왕이 되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먼 나라로 떠나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 나라로 떠나가셔서 왕권을 가지러 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장에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밝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동안의 주님의 부재를 경험함 없이는 당장의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기대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욕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러면 영원히 죽으셨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왕권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돌아오신다. 그리고 이미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5절 말씀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10명의 종들을 지금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들을 끌어내라,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이제 심판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인은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원한 떠남과 부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한 잠깐의 떠남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잠시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것의 성취, 그것의 1차적 성취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2차적 성취가 오순절 성령과 함께 오셨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 궁극적 성취는 재림으로 왕으로 귀환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도 이런 예수님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을 그런 왕을 자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시 때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 길로 걸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의 죄 인정하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욕망 포기하고 네가 왕 되려고 하는 그 욕망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당장에 먹을 것과 당장에 우리의 이 사탄은 또 로마의 권세를 무찌러 줄 수 있는 그런 왕 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욕심을 내려놓느냐, 아니면은 자기를 강화시키느냐, 이 싸움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버리느냐, 예수님을 죽이느냐, 이 싸움이 결국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처럼 그냥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딨냐,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앞길 가는 길에 거침돌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헬라 사람들이 그랬고 유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너무나도 미련하게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도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셨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그럼 영원히 실패하셨는가?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결국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귀환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싫어하는 사람들, 여전히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여전히 싫어합니다. 매력 없는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힘없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우리는 힘있고 권력있고 그 다음에 강하고 이것만을 원하는,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런 매력이 없어. 그런 방식은 우리한테 맞지 않아. 그런 주님이라면 나는 왕으로 모시지 않겠어.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죄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잖아. 여전히 내가 책임지겠다. 예수님은 야, 너의 죄 문제는 너희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러므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한 나를 왕으로만 모신다면은 이제는 너의 삶이 나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받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왕 되심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자기의 죄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죄값을 지고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 원수들은, 나를 죄인으로,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저들은 와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야, 너는 나를 믿었으니까 의롭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와서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지만은,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아직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좀 보여줘야 돼요. 야, 진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평화로운지, 얼마나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내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왕 되심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결국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각각 임무를 맡기셨고, 주님이 오시는 날 반드시 그 임무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그 한 문화에 대해서 회개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두 부로 나눠지죠. 맡은 일을 잘 감당해서 장사를 잘해서 한 문화를 남기든 두 문화를 남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칭찬. 그래서 10고를 5고를 2고를 다스리는 권세, 네가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이렇게 칭찬과 함께 보상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맡긴 사명, 이걸 다 쌓아놓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해했겠죠. 주님을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게으름을 핑계 변명 삼으면서 어쨌든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는 예수님이 원래 그런 분 아닙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를 막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 말, 야, 너가 진짜 나를 그렇게 믿냐? 그러면 그 말에 합당한 삶을 네가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은 네가 나를 그런 사람 믿었으면 그에 합당한 그런 모습 네가 살았어야 되느냐? 어쨌든 내가 장사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당했어야지. 이게 아니라고 내가 판단했다면 그러면 네 나름대로 해야 될 그 일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지금 회개를 해야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종, 장사에 실패해서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것보다 그냥 싸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던 그 종, 주인의 재산에는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본전 가져왔어요. 근데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전혀 실행하지 않았던 그 종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불충, 이런 것들을 지금 변명으로 늘어놓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가 사실은 게을러서 충성하지 않아서 이렇게 막 했으면서도 그것을 막 둘러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일을 맡길 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다 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죠. 주님이 진짜 할 수 없는 일을 맡겼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스스로 그냥 주인을 오해했거나 아니면 자기의 맡은 일에 불충하면서 막 변명이나 늘어놓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제자들이 맡기신 사명을 잘 활용해서 주님 나라 확장, 거기에 좀 기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키고 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얼마든지 가능한 임무였기 때문에 맡기시고 갔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당했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거나 칭찬하고 있다. 이 본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지금 이루어지는 건 아니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은 반드시 있네. 그날은 주님께서 왕으로 귀환한 날이네. 그렇다면 그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 왕로도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 뜻깊게 차지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세 부류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혹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예수님 나의 왕 될 수 없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좀 달리신 힘없고 좀 무기력하고 그냥 능력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 나의 왕 될 수 없다. 혹시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기 죄에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죄값은 자기가 담당해야 됩니다. 근데 죄값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당할 겁니다. 멸망당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자. 혹시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해를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전도의 목적 중에 저는 세 가지로 항상 생각해요. 하나는 오해를 풀어주자. 교회를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 오해를 풀어주자.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좀 이해시켜주자. 알려주자. 그리고 교회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자. 이게 제가 전도 나가는 목적이거든요.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요. 너무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오해 풀어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죄송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한국 교회 대표는 아닌데,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근데 좀 아셨으면, 이렇게 아셨으면.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혹시 오해하거나 아니면 몰라서 지금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멸망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좀 살고 제대로 가르쳐주자. 우리 대학부 우리 지난주 수련회 때 금요일 날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범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전하고 먼저 살고 그래서 이것들을 보여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왕권 인정하지 않은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나의 주님 모실 수 없다. 나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분이라면 내가 믿겠지만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나 달리신 분, 부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분들은 못 믿겠다. 그런 분들 오늘 다시 한번 자기의 죄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면서도 충성하지 않았던 사람, 쌓아두었던 사람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 빨리 지나가려고 해요. 예, 진짜 종이면서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 핑계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냐라고 막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오해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괜히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건에 쌓아두는 사람들. 다른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런 사람들 사실은 내보내라,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빼앗기는 영적인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제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느냐, 아니면 집과 나무와 풀로 그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나무와 풀과 집같이 너무 불로 시험해 볼 때 그냥 금방 타버릴 재료라면은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을 받되 너무 부끄러워.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지만은 하나도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막 전한 것 같은데 그냥 인간적인 맨날 세상적인 영광이나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 막 잘되고 잘되는 막 이런 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만들다 보니까, 교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님이 딱 불태보니까 다 세상 영광 불탈 때 다 하고 진짜 이거 자기만 싹 구원받는 너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 때로는 힘들어요. 근데 막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고 열심히 거기에 말씀을 키워내고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가정을 막 주님의 말씀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면서 이 사람들을 막 키웠던 이런 지체들, 힘들죠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그 집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구원은 받겠지만은 나가 주님께 나한테 맡긴 사명들은 하나도 감당 안 했어. 그게 어디로 증명될 수 있냐면, 이번 이제 한 학기, 오늘이 딱 6월 30일이에요. 내일부터 7월 1일인데 돌아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뭐 했는지. 여러분들 주님께 맡긴 사명, 맡긴 임무 뭔지 아세요? 제가 뭐 전도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전도의 사명인지 아닌지도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생명을 낳고 기르는 사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는 뭐 사명일 수도 있겠고, 뭐 바울처럼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김 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벌레 잡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명이 있을 텐데, 그런 사명 자기는 감당하지 않고 맨날 구경만 하고 수건에 쌓아두고, 혹시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죠. 나중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도팀 이름은 올려놓고 한 번도 참여 안 했다든지, 뭐 가서 전화하는 거 못 전하고는 떠나서, 아니 이름을 정해놨으면, 올려놨으면 같이 참여했어야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데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뭐 섬기지도 않고 희생도 하지 않고 늘 내 것만 챙기고 이랬다면 그거는 거의 싸두고 사는 모습이겠죠. 그런 점에서 영적인 빈털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 오늘 그래도 오늘이 기회가 있잖아요. 내일이 오니까 바꿀 수 있도록 중간평가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왕은,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은 진짜 이제 심판주로 오시겠지만은 오늘도 오세요. 성령님으로 오시죠. 우리에게 오셔서 야 잘했냐?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제 일주일 동안 수련을 마치고 오면서 좀 마음이 좀 조금 뿌듯했다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말씀도 잘 듣고 또 말씀 앞에서 잘 반응하고 또 이들이 뭐 살겠다라고 뭐 결단하는 모습 보니까 괜히 제가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 막 엄청난 뭐 15,000명 막 모이는 곳에 막 설교하고 막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한 20몇 명 모이는 곳에서 막 목시해가면서 막 설교하긴 했는데, 제가 사실은 한 문화 가지고 그냥 한 2문화 남겼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이렇게 좀 평가받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안 가야지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월요일 날 가지고 갔었는데 마지막 올 때는 다음에 또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 대학생들을 생각하니까 이들이 앞날이 되게 기대가 되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내가 부족하지만은 수건에 싸두지 않고 또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 올해 제 나이가 이제 앞에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 아직 생일이 안 됐으니까 58세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학생들한테 한다 그러면 남들이 막 웃어요. 아니 아직도 대학생들한테 30대 가서 뭐 대학생들 해야지 60대 가서 지금 대학생들 무슨 이야기 하냐 지치기도 해요. 힘들고 하는데 그러나 부족하지만 뭐 가서 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두기가 수건에 싸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20, 30대 좀 와서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제가 바톤 터치할 수 있어요. 30대 집사님들 40대 집사님들 빨리 좀 신학교 안 가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오세요. 제발 맡겨주고 싶어요. 우리 간사님을 하고 싶은 분들 김동완 장로님 맡길까 막 이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싸두지 말자.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아까 어떤 의미였죠? 잘했다 하여튼 우리 칭찬했던 그 노래 있잖아요. 진짜 잘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맡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맡은 바 사명, 임무, 책임 자기가 한번 감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렇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진전될 수 있는 거구나. 확장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명, 그 사명에 내가 일조할 수 있겠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막 감당하는 거죠. 이걸 예수님을 한문화로 장사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한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뭐 장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 봉사할 수 있고, 이게 다 장사하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텐데, 자신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신이 맡은 이 한문화 다 똑같이 주셨어요. 저 사람의 영향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 한문화야. 저는 너무 작은데요. 그래, 네 한문화야. 주님께 그렇게 했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거죠. 야, 그거 가지고 전도했냐? 몇 명 거뒀냐? 지금 이걸 묻지 않아요? 전도했냐? 야, 내가 너한테 맡긴 그 문화 가지고 생명을 낳고 길렀냐? 내가 너한테 맡긴 그 문화 가지고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물 주면서 야, 이게 물 주는 거 생각하고 간식비 얼마라도 이게 보태주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했냐 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진전하고 도왔다면 주님께서 오셨던 인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그 일에 사실은 동행한 것이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살리는 바울 사도의 삶이 너무나 멋졌는데 우리는 바울까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학생 중에서 자기는 이제 마이크로 바울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작은 너무 작은 바울이 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좋아요. 그런 것으로 통해서 어쨌든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낳고 한번 살리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결과 내가 직장 생활에서 직장이 요즘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이 안에서 진짜 사탄의 막 질서가 죽음의 죄와 죽음의 질서가 막 팽배해 있는 이런 곳에 내가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질서가 좀 물러가고 생명의 질서가 쫙 들어오게 만들었다면 나는 한문화로 장사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 여기에 있으면 사람들 죽어가겠다 그런 곳에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의 질서가 확장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는 한문화로 장사를 잘한 것이겠죠. 저는 그런 부분이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딱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때는 최종적으로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정도는 기여했구나. 10문화를 못 남겼지만은 그래도 한두 문화는 내가 남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 5골 다스리는 권세, 2골 다스리는 권세를 각각 주실 거예요. 이것 가지고 다시 힘내서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주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왕이 된다는 것은 왕의 골을 다스리는 권세는 진짜 왕이 어떤 분이세요? 진짜 그 왕이 자비로운 분이신다면 내가 맡은 그 고울에서 그 자비로운 왕의 모습을 시연해내는 거잖아요.
PPT 하는 거죠.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거, 이걸 주님께 지금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맡긴 사명, 임무, 책임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제가 대학생, 청년, 장년, 노년, 사역자 이 5가지로 한번 이렇게 분류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대학생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 3가지 준비. 전공 준비, 전공 공부 잘하십시오. 성경 공부 잘하십시오. 예, 언어 공부 잘하십시오. 이 3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지금도 연습도 하시고, 지금도 공동체에서 소통하시고, 결국 나중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전공은 뭐예요? 자기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역량, 실력이 없으면은 맨날 좋은 성분 가지고 있어도 안 먹혀요. 그래서 역량을 키우는 거죠. 전공이든 자기 어떤 뭐 분야든 간에, 전문 분야든 간에. 두 번째는 성경 공부, 이거는 성품을 키우는 겁니다. 영성을 갖추는 거죠. 예, 이거 하나님과 우리 경건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실력만 갖추고 나아가서 그들 위에 머리 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똑같은 동화되는 것이지, 그는 다름으로 우리가 승부할 수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우리 안에 온갖 욕망을 가득 차 있다면은 그것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경건을 잘 써야 되겠죠. 그리고 언어 공부, 이것은 단지 어학 실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거죠. 결국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대화를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것을 연습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우리 지지대가 될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대학생들 제가 어제 폐회배 때 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잘 준비해서 나중에 가서 진짜 한 문화를 잘 사용하다 보면은 10문화, 5문화 막 남기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계시는 청년들, 여러분들은 다 이제 이거 다 준비된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다 준비해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2가지, 역량과 성품, 이걸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역량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좀 보충하시고, 성품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는 경건의 능력인데요. 청년 되면은 대학 시절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청년 때 이거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를 준비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 이거 진짜 지금쯤 되면은 대학 4년에서 우리가 훈련 딱 받은 사람들은 지금쯤에는 아침 딱 일어나면 큐티브 딱 하는 거, 시간 있으면 딱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거는 이미 자동화되어 있어야 되죠. 이게 아직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이거 강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대학생 마인드 되겠다. 대학부 수련회 일주일짜리 휴가 내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 이거 준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이 청년대회 영성훈련이라든지 대학부 수련 참석하지 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좀 많이 오셨어요. 이런 분들 올 겨울에 1월달에 있어요. 일주일짜리 수련회 참석하시 바랍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어떤 좀 영성을 가지고 좀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맛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준비해야지 가서 진짜 역량, 진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잘 살 때 제발 시간 관리, 이 경건의 능력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장년부, 아직 이제 아기들이 없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생길 테니까 진짜 우리는 영적 부모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진짜 유괴 부모로서도 잘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가 할 일은 뭐예요?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고 생명을 나중에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딱 닦아주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장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그것은 한 문화를 주실 때, 야, 너는 가정이다, 이 가정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반드시 말씀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훈과 훈계 2가지, 격려와 책망, 말씀으로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건 명확한 임무입니다.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이것을 소홀히 하고 주일학교만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땅은 돈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하고 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자녀들한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장년들이 감당할 때 저는 열문화로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법을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으로부터 저는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노년들, 우리 교회는 몇 분 안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죠. 결국 후배들이나 자녀들한테 뭘 남겨줄까 할 때 저는 자기가 살아왔던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던 인생의 이야기를 삶으로 적든지 글로 적든지 적어서 전수해 줘야 해준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책을 하나 뭐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다이어리에 쫙 하든지 비망록을 만들어 주든지 쫙 만들어줘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재산 남기지 마세요. 자녀를 망치는 일이에요. 재산 말고 영원한 유산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것이 사는 길이더라. 이것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자들, 직분자들 포함. 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신실하지 않으면 직분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나는 충성하지 않는다. 주님께 충성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이미 거기서 이미 끝납니다. 신실하지 않는다. 내가 충성하지 않는다. 이거는 알파로 오메가 이미 처음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내려놔야 됩니다. 휴직, 저는 휴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사역자가 게으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돌보는데 기르다. 잘못 들어온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장사하세요. 그런 사람들 게을러서 안 됩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우리가 신실한 종이 되어서 오늘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의 정말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이 6월 30일 마무리하는 모임이잖아요.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소그룹마다 잘 평가해 보시고 주님이 오늘 딱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임에 그 앞에서 평가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 몇 문에 남겼니? 물어보면 한번 잘 대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정도 남겼네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모임 때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오십니다.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키느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충성했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진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지낼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주님이 나한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로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가정, 교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 속에서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맡겨주신 이 문화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좀 주님을 좀 오해해서 수고에 쌓아두었는데 다시 그거 풀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